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감사 주시사, 이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 주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찾기 전에 주님 먼저 찾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또한 닫혀진 눈과 귀를 열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늘 찾아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먼저 해주셨고, 먼저 피를 흘려주셨고, 먼저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쳐주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크신 사역으로, 그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공유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크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고소하는 자들에게 또는 변론하시는 변론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는 또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자라고 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잃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이 지금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주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단미를 내려주시듯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땅에 메마른 땅에 주님 단미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메마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미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님 그 크신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을 시험하라. 영들을 시험하는 것. 이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험한다 이 뜻은 영어로는 try 이렇게 되는데 시험한다는 건데 시험은 우리가 그것이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한다. 즉 그것이 어디에 속한 영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인가? 즉 그 영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인가? 두 개 중에 지금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고 반드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들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들을 시험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또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단체를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고 분별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연적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떤 가정인가, 또는 어떤 교회인가, 또는 어떤 무리인가, 절대로 어떤 교파인가. 우리는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많은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교파에 따라서 또 다 분별해야 되고 또 다 나누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가 또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올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사탄의 영은 그 영이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영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이 하는 역사심을 보고 어떤 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교회에게 똑같이 기름 붓고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몰래 살그머니 들어와서 유다서 말씀 보면은,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 즉 참된 교회 두 교회, 거짓된 교회가 지금 뭐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섞여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분별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 무슨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께 온 영인지 아니면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영, 두 영을 분명히 우리가 밝히 즉 시험을 해서 알 수 있다 해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줄 때에 교회 안에서도 각자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분별하는 것도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나 또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안에 있는 영을 보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는 그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떠한 엄청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은 그 자는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도 그리스도교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의 명성을 보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보고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 않는 거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바로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왜?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되고 올바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시켜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영이 시켜서 옷차림이나 또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자가 하는 말이나 그자가 하는 행동이나 외형적인 그 모든 모습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각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넣어주시는데 또한 마귀는 또한 자기의 마귀의 영을 또한 넣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영에 따라서 이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자기의 영을 즉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지금 있는 가운데서 각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영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 안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한 육체 안에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육체들 안에 즉 믿는 자들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늘날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단체를 높이고 소속된 그 무리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 가운데서 육체를 높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무리와 사람과 단체와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그런 명성을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잘못된 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사탄의 영은 다른 영은 잘못된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잘못된 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영은 모든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 큰 왕국으로 더 아름다운 왕국, 더 강한 왕국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으로 모든 영혼들을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맞습니까? 어디로 이끄느냐? 지금 엄청난 그런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뭐냐면은 분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속임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지금 사탄의 엄청난 그런 속임 가운데서 그야말로 여기저기 헤맬 수밖에 없다. 이쪽 저쪽 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주셔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단체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을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종교 집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한 그 목적 아래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걷게 되어 있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렇다. 과거의 모세 상황을 보더라도 모세의 자연적인 상황은 뭐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 영을 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엄청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자기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방향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놨습니다. 그 시대의 영은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영은 모두가 애굽에서 잡혀서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자기 자신이 내려와서 선지자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고 그 선지자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불러냈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세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 계획은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가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양자대심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대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과 노예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러잖아요. 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엘리야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목적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땅 안에서 이 시대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위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맞습니까? 분리되고, 그야말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세상으로부터 다 분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약속의 땅 안으로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 제자들에게도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왜 물으셨냐 하면은 그건 왜 물은 거예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반드시 내가 세우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몸 안에 자기의 영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든든하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자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연합되고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중사역을 주신 목적도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은 오중사역을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상황들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탄은 우리의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에 묶어놓고자 하고, 이 땅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이 땅에 거짓된 그런 종교,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헤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뜻을 주시고, 그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입 위로까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지금 형성된 지금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완전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은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말씀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또한 이 여러 풍조에,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면은 전혀 그 안에서 정확하게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이 분명히 옳다 그러면은 그 영을 분명히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류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류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오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그분의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과 또한 그들의 교파와 그들의 조직과 인간이 중심이 된다 해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데리고 가고, 그러나 인간의 단체에서 또한 인간의 사람을 또한 인간의 명성을 그 가운데서 조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셔서 백성들을 불러내게 하시는가? 왜 참된 선지자를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모세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은 헤매고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위치 가운데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처음에 이끌려서 불려서 나왔으면은 그 영을 붙들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는지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중간에서 많은 자들이 중간에서 헤매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를 밝히고자, 자기의 조직을 밝히고자, 사람의 무리를 강하게 하고자, 나단과 다음과 고라 상황들 제가 얘기를 했죠. 저도 자기 자신의 무리를 지어서, 자기 자신들의 그런 모임을 지어서, 자기 자신들의 그런 당을 지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대적하고, 얀네와 얀불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대적한 자들, 광야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시대에 주신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자기의 백성들을 약속으로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못된 영을 가진 자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류의 영이다 해놨습니다. 오류의 영.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계속 제시하지만 오류의 영은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영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는 반대되는, 대적하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자. 쉬운 길을 가자. 오류의 영은 쉬운 길을 택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정말 그 길이 너무나 거칠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진리가 이끄는 길은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은 너무나 거친 거예요. 광야예요. 힘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오류의 영에 속아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에 easy way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류의 영은 쉬운 길을 택하고 육적인 즐거움을 택하고 또한 자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에서 아름다운 것을 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냐다. 진리의 영은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나가게 만들어준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이 먹을 것과 그러잖아요. 당장 입맛이 안 맞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맛이 없어요. 그러니 부추를 찾고 있고 우리가 애굽에 있는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양식.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수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의 왕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엄청난 왕국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왕국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왕과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단체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가정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진리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까지 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목적이에요.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 내려가야 되겠다. 선지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해 준 것은 당장에 애굽에 있는 곳이 아니라 또한 광야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당장에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강하게 건설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묶여있는 상황과 광야에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영들보다도 모세 안에 있는 그 영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애국과 광야에 있는 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우리를 음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주위에 엄습하고 있는, 둘러서 있는 그 어떠한 영들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광야도 뚫고 나갈 수 있고, 능히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맞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갈렙과 함께, 갈렙은 신부예요.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은 갈렙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민수기 말씀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이 달랐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그 가운데 그 모든 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자들 중에서도 영이 다른 영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볼 수 있다 말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들은 우리는 취할 수 없고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오류의 영을 가진 자는 분명히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럼 어디로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가나안 땅 안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육체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여러 가지를 행했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은 오로지 그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가 걸어가는 그 이름도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시작부터 해서 아버지를 나타낸 자예요. 그럼 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는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아버지인 자기 아버지를 높일 것이고, 맞습니까? 그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형님이에요. 맞습니까? 맏아들이라고요. 그분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는 것이요, 마지막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가 즉 자기를 보낸 바로 그 아버지를 높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그러면 올바른 영을 가진 오류의 영은 뭐냐? 오류의 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돌리고, 자기의 모임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영광을 돌린다 해놨습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 다 니한테 줄게. 맞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류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영광은, 맞습니까? 그냥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해놨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끕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뭐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왜? 말씀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풍조에 따라서 흔들려서 그들의 뜻에 또한 이 땅에 있는 애굽의 바로의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계획에 따라서 그 왕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주셔서 그러잖아요. 자기의 영을 주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습관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다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청사진 쪽으로. 청사진은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진리로 향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진리의 영이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은 오류의 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면은 오류로 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오류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마귀의 뜻이요, 빛에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안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탄은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절대로 헤매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끝 목적을 보고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이건가 저건가 계속해서 정말 허둥지둥 계속해서 헤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구약에 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이 다윗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옆에 주위에서 볼 때는 야, 저 왕이신데 어찌 계속해서 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창살력이 찌르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왕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왕의 신분이 되는데 아니 왜 자꾸 저런 시를 써서 노래를 할까? 왕인데 누가 와서 누가 우리 왕을 버릴 건가? 또 누가 창으로 찌를 건가? 그러나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것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왕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앞으로 진짜 왕이 오셔서 그야말로 할 그 모든 사역들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외고에서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야말로 폐위된 그 다윗 그야말로 자기의 보좌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쫓겨났던데 그 가운데서 시므이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자들은 다윗은 왕으로 봐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시므이는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끝까지 기름 부음이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그 자리에 물러날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가요? 근데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자는 너 벨리알의 아들이요.
사람을 피 흘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피 흘린 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보지 못한 자예요. 영의 분별을 못한 자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좌에 올라올 때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역을 정해놓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주는 자를 주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윗을 따라서 무리를 따라서 다윗이 폐위된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아는 자들이었고 바로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나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나아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시키게 주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은 곧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러지 아니한 자는 그 영을 분별하지 아니한 자는 그 가운데서 곧 뭐예요?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언어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 위치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왕의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폐위시켰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왕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폐위됐을 때에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에 그때에 시바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16장 말씀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시바라고 하는 자는 그에게 뭐예요? 낙타를 그에게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안에 뭐예요? 있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서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위에 앉았을 때에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한다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바는 불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왕위로 불러서서 왕궁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왕이 다윗이 칭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영을 분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의 위치를 다시 옮겨주시고 왕의 위치까지 옮겨주시지만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는
올리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므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다.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다윗은. 왜?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다시 되돌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왕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폐위됐을 때 그 모든 상황들, 시바가 자기를 도왔다. 맞습니까? 시위가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위에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영의 기름 부음을 줘서 그 기름 부음을 분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왕위에까지 올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상과 벌이 영에 분별하는 자에게 있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가 왕위에서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고 사람들은 나에게 위치를 낮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선으로 갚아 주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들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다시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기의 그 왕좌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이는 와서 빌었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름 부은 자는,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치로 올리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현명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을 이루신다. 악과 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반드시 뭐예요? 선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거다. 선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국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 왕국이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끝을 볼 수 있었다 해놨습니다. 끝을 볼 수 있었다. 다윗은.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지금 폐위돼서 지금 내려와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지금 목적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뭐예요? 움직여야 할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시므이가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시바도 있고, 시므이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적,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국에 자기 자신이 오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나갈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라서 지금 뭐예요? 우리 열주년 지금 때가 와 있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신랑이 오도다 나와서 맞으라는 그 음성이 지금 나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예, 기름을 가진 자는, 그러잖아요? 예. 다섯천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주님 오시는 길을 알았고, 예.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삭이 들여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엘ie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지금 손길에 이끌려서 지금, 예, 낙타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곧 우리는 지금 만날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지금 길은,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 영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시대의 말씀으로 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그 시대의 말씀으로 향한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뭐예요? 예,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맞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처녀다. 맞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예. 어리석은 처녀죠. 예. 지난주도 제가, 예. 나는 어리석은 처녀요! 이 고백하는 자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늘에 가기 싫어요. 예. 그런 자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야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분별이 되는 거고, 분별이 되는 거고. 예. 이 오류의 영은 진리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이 영은 싸움이다. 오류의 영이 있는데, 이 오류의 영은 절대로 진리의 영을 이길 수 없다 해놨습니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함. 그러나 대적은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대적은. 엄청난 대적은 할 수 있지만 오류의 영은 진리의 영을 엄청난 대적을 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텐데 절대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즉 진리의 영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가운데서 판단을 딱 내렸어요. 이미. 맞습니까? 야, 오류의 영은 절대 못 이겨.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승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엄청난 대적을 할 것이다. 이 오류의 영은 끊임없이 진리의 영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오류의 영에 지금 오늘날 우리 주위에 지금 감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엄청난 오류의 영들,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얘기한 것 같이 영들을 시험하라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하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걸 보면은, 대체로 넘어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에서.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으로 바친 것은 자기 자신이 행한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고, 밝히고자 하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 땅에서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한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도,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러나, 아벨은 아니다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땅에 있는 소산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명의 분리 아니에요? 타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씨를 통해서 나온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양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양이 그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해야 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땅에 있는 인간의 그런 그 어떠한 작품, 그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떠한 소산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순진무구한 그 어린 양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참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네 아우와 같이 행하면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분명히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아벨은, 가인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소산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랐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뭐예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탄에게 속한 영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르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부르시는 그 길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를 부르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을 부르신다 해놨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영의 부분을 주셔서 각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완성시키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자신의 분량들을 조금씩 주셔서 이 무리가 모두 모여야만이, 이 진리의 영들을 가진 이 무리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완전히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몸을 데려가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분량들을 조금씩 주셨는데 그 분량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명히 형성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이 시대에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반드시 분별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세우고 그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힘을 빼게 하는 것이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영양분을 주어서 더욱 강하게, 더욱 건강하게, 완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종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사역도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무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종교 집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있습니까? 네. 예.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신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오류의 영은 교회, 기도 교회죠, 교회. 교회 조직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조직 안에서, 예. 내가 뭘 할까? 이거, 저거, 예. 많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조직이 주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오류의 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이 역사하셔서 왕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서 그 몸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안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은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이 땅에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이 영을 이긴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분이 더 크시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조그맣게 그려. 진리의 영은 크시다 해놓고 이거는 뭐야? 세상에 있는 영보다도 너희 안에 있는 계시는 그 영은 더 크시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그 큰 분이 이기지. 큰 분이 그렇잖아요. 크신 분이 작은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예, 이기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 가운데 마지막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그 몸을 세우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온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게 되고 자기 교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내가 어느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람 안에 교회 그들을 볼 때에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이 오면 어디로 보냅니까? 진리의 영은 여러분 어디로 보냅니까?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 여기가 벌써. 예? 저 밑에 그냥 들어가. 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빨간 걸로 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말씀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류의 영은 뭐예요? 부분적인 말씀. 이거는 다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시대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생활 가운데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다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실 우리 그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지각을 여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하나님께 속한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영을 가진 자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받는 그 모든 고통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땅에서 있는 그 모든 주님 고난들이 끝나고 이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당하는 이 모든 주님 환난과 핍박과 이 땅에 당하는 그 모든 시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윗의 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붓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모세에게 기름 받는 그 동일한 영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받은 그 동일한 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의 움직임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영의 움직임을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주위에 보이는 그 많은 상황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다윗이 보좌에 다시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 우리가 다시 보좌에 앉을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내 있게 하는 자의 그 인내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 그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남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꽃을 주님 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희들 아버지 이 땅에 당하는 그 모든 난란과 시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님 주위에 있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는 저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류의 영들은 계속해서 진리의 영들을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깨어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정말 주님 이 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아버지는 이 시대의 진리의 모든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바로 그분께서 모든 말씀으로 저희들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써여진 편지요 이 시대에 아버지는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취되어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빛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가운데 저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어둠에 있을 때에 하나님 빛을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실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자에게 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